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 분명하게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확신하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받았고 무엇에 의해서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말한 세 가지, 무엇으로부터 받았는지, 무엇에 의해서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구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방금 이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고 내 구원은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세 가지 사실을 알 때만이 왜 나 자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까지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인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3번 설교했습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전적 타락과 동의어가 있는데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학교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의 동의어는 우리의 인간 본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주셨던 본성 말고 심각하게 왜곡된 본성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동의어는 인간의 의지가 죄의 속박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찾을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불행한 실상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실은 자연인은 아무도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령 안다고 해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어떤 악을 범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지난 목요일 로마서 반 때 말씀드렸어요. 그냥 더 이상 어떤 악도 저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이것으로만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두 번째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 중에서 일부만 구원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작정이라고도 표현하고 선택이라고도 표현하고 예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프리데스티네이션 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인간의 도달할 목적지, 인간의 운명을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복되고 신비한 교리가 얼마나 많은 저항을 받는지 모릅니다. 성경과 예정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미리 정했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저항감이 뭐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살했다라고 말합니다. 나가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숙명론에 빠뜨렸다고 도전합니다. 나가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불공평하게 다루는 것이라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정의 참뜻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성경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정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로는 성경을 믿고 예정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인간이 전적 타락 상태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때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정으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1시간 안에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 4곳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첫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하사?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주 짧은 구절 안에 인간이 어떤 과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3가지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택함과 거룩해 함과 진리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서신 안에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걸 아주 짧게 함축해서 말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을 택함으로부터만 시작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뭐한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뭐 자꾸 교회 안 밖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하면서 자꾸 무슨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악한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도 속여서 타락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뭐한 자들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좁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일어난 일인데 예수님이 12명을 콜링했지만 그 중에 11명은 택한 자들이지만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택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택함만 받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려면 택함 받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절대 내 스스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선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대선언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뭐 주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거 영생을 준다는 말이 이게 선택으로부터 되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영생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백그라운드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을 설교를 할 때 극렬한 저항을 받았어요.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거의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이방인들 속에서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교회 다 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듣기 싫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무슨 뭐 모태신앙이다 자꾸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얽어매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만 시작이 돼요. 믿습니까? 왜?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unconditional election이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주권자 되심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뭐가 되신다고요? 주권자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신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예정하고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오늘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는데 5절까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해내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자연인을 그리스도인 만드냐라고 하실 때 먼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셨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다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복 안 받아도 된다 이 말과도 같은지 모르겠어요.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 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은 아오리스트 과거형으로 쓴 것인데, 이건 단번에 주신 것을 말해. 예수 믿어서 본어게인 되는 순간에 그냥 단번에 받는 것을 아오리스트 부정과거형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정과거형으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해석한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부어주신 복이 뭐냐 할 때,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를 선택 예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선택 혹은 예정한 것이 신령한 복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했다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창조를 진행하시고 그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을 그 가운데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일부는 구원하지 않고 일부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허락받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 중 일부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일까요? 왜 그냥 가만히 둬봐도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일 주권자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체계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교회 다니면서 나 여러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구원의 전체 체계, 정확하게는 그 구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 때에도 내가 살짝 소개했지만 우리 인간의 구원은 크게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예정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콜링, 소명하시고 소명과 더불어서 신비한 중생을 경험하고 중생된 인간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회심이 가능하고 회심한 인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칭의,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고, 양자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죽이고 없애는 성화를 만들어 가시고 성화의 진행 속에 마침내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원 서정은 유기적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라도 만약에 이탈돼 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놀라운 시작과 진행과 끝에 처음 시작은 예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콜링받을 수 없는 것이고, 콜링받지 않은 사람은 중생할 수 없는 것이고, 중생할 수 없는 사람은 성화에 이르러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 하나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예수가 믿어져요, 나는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툭튀처럼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된 것이 아니라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창세 전에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두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줬다. 그건 거짓된 주장이고 거짓된 믿음이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나가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내어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내게 주시는 자 이게 뭐냐 하는 말이에요. 여기 내게 주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 혹은 예정한 그 사람을 신비한 방법으로 불러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만드시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정된 사람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끝내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지정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향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펜스테이트에 와서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펜스테이트라는 땅 안에서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믿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안 믿냐 이거예요. 예정되지 않으면 누구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까지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 이 앞으로 나오라고 강단 초청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단 초청까지 된 사람도 본어교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은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지면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이 안 되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자꾸 예정이 말이 되니 안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예정된 사람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자인 또 다른 증거를 우리들에게 암시하는데 그것은 유기입니다. 유기. 우리가 흔히 이 개 같은 거, 강아지 같은 거 유기견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이렇게 버려둔다, 그냥 가만히 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기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기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일부는 구원하고 일부는 구원하지 않기로 하신 것입니까? 그분이 절대적 주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하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두를 선택해야 공평하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크게 실수하는 것이고 자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과 인간이 죄 가운데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공평하게 인간을 대해야 된다라는 주장대로 하게 되면 모든 인간은 지옥 가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뭐 때문에요? 대답해봐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공평한 대가는 지옥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불공평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아무도 부당하다, 언페어하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오늘 이 시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펴서 성경을 전하거나 썼을 당시에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분명히 저항을 받을 것, 반대자들이 등장할 것을 바울이 다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이그젬플을 들었죠. 뭐라고? 토기장이 비유를 든 거예요. 토기장이 우리 알잖아요. 근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 두 덩어리를 갖고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지 않고 똑같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냐 없냐 수사학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왜? 평범하게, 야 너희들 이 동네에 토기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 여러 덩이가 아니고 그냥 한 덩이 똑같은 성질을 가진 한 덩어리 갖고 하나는 귀하게 만들고 하나는 나쁘게 만들 권한이 있냐 없냐 수사학적으로 물은 거예요. 여러분 답변은 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진멸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두는 것과 한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는 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 할 수 있냐 없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논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해야 돼. 자기가 감정적으로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지라도 이성적으로는 예,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인간 토기장이가 한 덩어리 흙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 없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도전했어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주권자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내가 자주 말하지만 여러분 중에 저는 저가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건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한 이야기인 것이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주권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냐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선행이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뭘로 구원받는가 아니다, 선행으로 받는가 아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 시작되는 창세전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전에요? 창세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구원할 자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사람의 조건을 근거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대선언이에요. 창세전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무슨 의견을 제시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 선택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별로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유의지, 그러면 뭐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든지 막 그렇게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했다 그래도 이걸 못 받아들여가지고 흥분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비논리적이고 불공평하고 모순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분이다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볼 땐 그런 사람은 성경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하면 논리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들이 근거를 두는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 봐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리 알았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그 사람이 창조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것을 알았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조금이라도 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신학용어로는 예지예정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지예정은 안 좋은 거예요. 이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좀 속된 말로 하면 싹수가 좀 괜찮아 보이니까 선택을 했다, 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이론이에요. 왜냐 그러면 현대인들은 자유의지가 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자기 자유의지가 최고라고 여기는데 예지예정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정예지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무능하게 여기고 너무 우리를 부패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지예정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은 그래도 우리 인간에 뭔가 좀 싹수가 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이 구원에 굉장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렬하게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자유주의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주의요? 자유주의 이론이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굉장히 열렬하게 환호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 이런 거 설교도 잘 안 해, 목사님들이. 왜냐 그러면 괜히 성도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뭐 성도들이 뒤에 가가지고 뭐 자꾸 아규먼트하고 이런 걸 싫어하니까 아예 설교도 안 한다고. 나도 그런 걸 다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각오를 왜 하냐 하면 하나 중에 뭔지도 모르고 살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고민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 설교가 100% 이해 안 될지라도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예정해서 구원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믿을 것이 싹수가 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지 깊이 고민해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공부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내가 그 말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따라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공부?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학자가 된다고 말해. 무슨 학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하고 위대하고 신비로운 분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 연구하고 공부하러 와서 시간에 쫓기는 거 알지만 성경을 공부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와서 벤치워머로, 내가 제자도반에서 말씀드렸어요. 벤치워머가 뭐예요? 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 썬데이에 와서 자기 앉아있는 의자만 덮여놓고 그냥 한 주 돌아갔다가 다시 또 의자가 식어지면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의자를 덮이는, 이걸 끝도 없이 반복하는 것을 벤치워머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성경을 평생 공부하고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연구하는 신학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야 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미리 아셨다는 이 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했다, 그들만 알았다, 그들만 택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성경의 테크니컬 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줄기차게 말해오는 테크니컬 워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로마서 8장 29절을 왜곡시켜서 해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다른 성경에서 미리 알았다 이 말이 진짜 방금 말한 그들만 사랑했다, 그들만 알았다, 그들만 선택했다, 그들만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구절만 소개하려고 그래. 첫째로는 구약의 아모스서 3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누구만 알았나니?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모스 시대에 심판하는 내용 중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는 거죠. 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무식하게 읽으면 그럼 하나님은 다른 민족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오직 이스라엘만 알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만 내가 특별히 사랑했다 이 말을 그렇게 쓴 것이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개역 개정 번역이에요. 근데 개역 한글 번역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았다, 선택했다, 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마지막,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하나니?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그들에 대해서 일제 이 인간이 누구이고 모른다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내가 너를 도무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속한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인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교의 탈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권자의 무조건적인 결정 때문에 된 것임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말씀하는데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멋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뭘로 하심이라 은혜로 되었다고 말해. 무슨 우리가 싹수가 좀 보여서도 아니고 실제 우리가 싹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홀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한 목사이지만 이 주권적 선택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를 아셨고 나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나를 아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본어견시켜서 그 새 생명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23살이 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1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악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같이 죄 짓는 인간끼리 서로 막 격려하고 그래 멋있어 남자들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죄를 지어야지 남자답지 이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복음의 빛에 의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심히 부끄러운 거죠. 심히 죄송한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나같이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놀라운 계획을 세웠냐는 거예요. 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만큼 무능한지 부패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실존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무슨 죄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영광교회 교우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내가 도전하지만 실제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내가 보기엔 나보다 악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우리 대학부의 10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 훌륭하고 멋있어요. 진짜요. 나는 농담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른 동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참 우리 교회 대학부 친구들은 너무너무 귀한 친구들이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나 나는 더 잘하라고 도전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거든요. 왜? 우리는 지금 현재 완성의 자리에 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라고 계속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난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나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오래 참아주시고 끝내 죄에서 불러 구원해 주셨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 시편 기자가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장부한이라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부요하며, 바울도 그 고백한 거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영적인 무지한 인생, 부패한 인생,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반역자인 나를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갖는 것으로 수많은 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조건을 근거로 선택했다면 나는 절대로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경외심 외에는 다른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간혹 텔레비전에서, 이 미국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문학적인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퀄리티에 있어서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비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이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고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고백된다면 그건 여러분의 선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또 하나의 행위는 뭐겠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누구께만요? 하나님께만 돌려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곳에 겸손하라, 자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과 거룩으로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 예정 선택해 주신 것을 의심 없이 꽉 믿고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